계시다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교제 가운데 그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또 가까운 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하루빨리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됨으로써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오산교회 중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집회에 많은 영혼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도 하나님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됐습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그 산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산에 오른 후에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자를 통해서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있던 수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과 자손을 약속하신 내용이 우리 창세기 2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부분을 교훈받아야 될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기존에도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먼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어떤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러한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연시킨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 뒤에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도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아브라함이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험들에 비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더욱 순종하기 힘든 너무나 큰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었고 어려운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시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였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먼저는 시험은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테스트,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테스트였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 시험의 한 종류인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죄에 넘어뜨리게 할 일이 없지 않으십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도 시험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 테스트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 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지 아시고자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것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순종을 통해서 순종함을 갖고 그리고 행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어떤 결과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큰 영광이 주님 앞에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순종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우선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는 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욱 성장하게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됐을 때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함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순종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특별히 초창기에 구원을 받으신 그리스도인들께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이 있고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신앙이 성장한 분에게 더욱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했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롯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테스트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은 영예로운 시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순종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시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또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더 큰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순종과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임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신지를 물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행함으로 보일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은 우리 줄로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약 185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우리 17절 한 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말로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행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과 행함을 원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행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우리 8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증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증거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들이 한 10명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명 계신 분은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씩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중에 한 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함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도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 오산교회 안에서도 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 임원 봉사를 부탁을 받으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맡기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행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임원분들께 봉사를 맡기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임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양을 돌보고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양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영혼도 결국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도 양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누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결국 이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맡겨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일을 부탁받았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행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맡기신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부탁받았을 때 그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겨진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부득이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볼 것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맡기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자원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말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에 순종의 마음으로 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2장 우리 2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로 잡아두셨던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험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의 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고 불로 태워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얻은 독자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도 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바라고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네,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한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물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더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많은 컨텐츠들,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일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우리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강아지 때문에 수양에 못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동물을 아끼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는 그 이삭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이삭은 비단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데 학원 시간이랑 겹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학원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혹여나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조건 집회에 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학원을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마음이 그것이 당연시 여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경우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교제 안에 없고 떨어진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이방 결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너무나 편하게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쉽게 용인하는 그런 분들이 혹여나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만 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과한 요구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부터 시작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먼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 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자원하는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이자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고 행함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창세기 22장 3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3절로 4절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3절로 4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으로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최대한 늦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 모습만 봐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태도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3일 길을 지나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은 집과 가까운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려 3일 길 동안이나 함께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삭과 사원과 함께 3일이라는 시간을 오랜 시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걷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매 순간 이동하면서 심장이 미어지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바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심장이 미어지는 고통 가운데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우리가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실 때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보이는 이 순간에 눈을 들어 멀리서 이것을 바라봤다. 이 내용이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모습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마도 이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기록해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저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순종의 순간에 끊임없는 고민을 해왔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두 가지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께 구하는 두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간절한 기도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 마음에 크게 고통의 순간이 있고 크게 고민하는 순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해야 될 때 이런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최고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최고의 때이고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43절과 44절 두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그 십자가가 이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도운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해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해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게 주어지고 그것이 순종의 때가 왔을 때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소원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전혀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우리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서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내용이지만, 또 기도가 어떤 것이 포함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는 것,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미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나의 소원이 되도록,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창세기 22장 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5절로 6절입니다. 네, 5절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을 이렇게 오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 하거든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삭은 당시에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3일 길이나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3일 길을 걸었고 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린 이삭의 입장에서 참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성경 어디에도 이 아버지께 자신의 불평을 얘기하거나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온유함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그 온유함이 이삭에게 느껴집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번제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는 이 이삭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묵묵히 올라가시는, 아무 불평 없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또 묵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 받으시고 이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단어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아 돌로로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자취를, 주님이 앞서 걸으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한편으로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숨이 차고 버겁고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면요, 그러면 지금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신앙생활이 여유 있고 할만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직 신앙의 길을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모습과 같거든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쫓아서 온유함으로 순종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유함으로 순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의 모습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거칠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때론 처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교회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22장 7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답변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뭔가 준비했는지를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순양을 앞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이삭 대신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앞서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종의 순간이 왔을 때, 테스트가 왔을 때 주님의 명령하신 순종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네, 구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네, 3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또 지켜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일교차가 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온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가려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찾으셨으니까요, 우리 31절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입니다. 네, 31장 7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이제 서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모세가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도자 된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함께 해주십니다. 혼자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앞서서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2장 우리 9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우리 11절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실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하게 불렀는지 그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것을 연기로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삭을 죽이고자 작정했던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신 후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함을 보고 순종함을 보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당연히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행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그 절이 22장 12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어느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최초로 언급된 그 곳에서의 그 단어의 쓰임을 보고, 단어의 의미를 보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본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 아니라 실제 행하는 그 행함이 있는 그 상태가 경외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제로 행함으로 보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상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이렇게 입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까지 우리가 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경외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도 행함으로 그것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것임을 앞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앞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이삭을 실제로 드림으로써 그 믿음이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 행함은 믿음이 실제적이고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믿음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완벽해야지만, 온전해야지만 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는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가 없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행함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길 때, 행함이 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 가정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자녀를 보면서도 비로소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과 마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 실제로 노력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를 통해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더욱 온전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네, 1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성경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야지만 진정한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경외와 믿음과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행함으로 입증되고 온전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알았을 때 그것을 실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입증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도 더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2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을 입증해서 보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가장 사랑하는지, 이삭보다도 더 사랑하는지를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만의 이삭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 3일길을 지나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로 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음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유함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번제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순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준비해 주심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고자 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란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행함으로 보였을 때, 우리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보였을 때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행함을 보이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더욱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일부터 있을 우리 집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